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7면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8번째 환상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8개의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모든 환상의 메시지를 축약하고 요약하는 마지막 이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환상은 이렇게 됩니다. 4개의 병거가 나오죠. 병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병거는 마차와 다릅니다. 마차는 말이 손님을 태워가는 것이 보통 마차고 병거는 무기로 전쟁 무기로 쓰였던 것이 바로 병거인데 이 병거가 앞에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저렇게 마차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사람이 타 있습니다. 왜 병거에 세 사람이 타 있냐면 운전수가 있어요. 말을 붙잡고 있는 운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말 고삐를 잡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이라든지 창 같은 걸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적군이 딱 있으면 병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활을 쏘거나 창으로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보통 맨 뒤에 있기도 하고 보통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왜 움직이냐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배를 보면 뒤에 보트에 뒤에 보면 이렇게 전동이 있는 보트는 이게 전동기가 있고 전동기가 없는 보트들은 뒤에 닷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키 같은 게 있습니다. 키.
그러니까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 병거를 끌고 막 달려나가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기울면 수레가 좌측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쟁을 수행할 때에 갑자기 좌측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좌로 이렇게 가고요. 우측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수레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굉장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뭐 전투기도 있고 전차도 있고 굉장한 무기들이 많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보통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속력이 있는 병거가 있고 더군다나 세 사람이 딱 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그 빠른 속도로 상대방에게 활을 쏘거나 창을 쏘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거가 지금 등장하는 환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를 세상에 보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 고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게 될 텐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굉장히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보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 아닙니까? 뭐 해전에서는 뭐 잠수함이라든지 핵잠수함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고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이해하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병거거든요. 병거. 그 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이러한 지금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서 지금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왜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학계 또한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무기력도 있고 또 스스로 약해지는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들의 굉장한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마음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다.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러가게 될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첫 번째 환상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곧 예루살렘에 지금 거의 당도했어. 기드론 골짜기 주변에 왔어. 그리고 너희들 분명하게 알아.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외세의 그러한 공격들 내가 완전히 해결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 모든 외세의 그러한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이 병거가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가 조금 독특합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대요. 원래 병거라는 것은요, 산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산이라는 이미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주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로 된 산 보신 적 있습니까? 영어도 구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을 딱 보면 나무, 흙,
바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리로 되어 있는 산은 없거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산이 구리산일까? 주석가들마다 해석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해석이 있는데, 물론 뭐 구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저는 이제 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구리산은 성경에 나타나는 산이다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럼 구리산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산은 산인데 구리로 되어 있는 산, 이러한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7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지금 6장과 7장 말씀은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짓고 나서 마지막에 세운 것이 이제 기둥인데,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인데 7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지금 거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놋기둥입니다. 놋기둥은 굴이라는 말이에요.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이건 제가 놋기둥이 지금 성전 현관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성전 앞에 있는, 성전 현관 앞에 있는 두 개의 성전 이름이 뭐냐면 21절 말씀에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주랑은 현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묘사가 막 있죠. 백합화 형상이라든지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그 앞에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두 개의 지금 기둥이 있는데, 왜 빨간색으로 되었냐면 이것이 놋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확대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현관 앞에 지금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 했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죠. 보아스가 누구신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누군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시므온의 자녀들 중에 하나 야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열왕기상 이 7장에 21절에 각주가 있습니다. 야긴의 각주가 있고 보아스의 각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있을 것입니다. 야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현관에 세워진 놋기둥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둥을 세운 겁니다. 열왕기상에 좀 앞쪽을 가보시면 열왕기상 6장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장을 앞으로 넘기면 열왕기상 6장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주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다음에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두루마리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지금 이 성전의 현관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그러니까 길이는 9m, 그 다음에 넓이는 4.5m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6장 3절에 있는 것과 두루마리의 크기, 5장에 있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같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내 병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두 산이다. 두 산이 있는데 구리산이다. 성전 현관에 있는 두 산. 그리고 그 현관의 크기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산, 두 개의 산, 구리 기둥, 성전 현관에 있었던 바로 그 두 기둥, 두루마리의 크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전을 정말 재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 병거가 나타나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이 내 병거는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 시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ING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으면, 완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힘있게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했다가 우리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봅시다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 2년 걸렸습니다. 4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제가 일단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틀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년이든 4년이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성전이 완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가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옮겨야 되고 땅 파야 되고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외세도 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하러 성전 세우니? 너희들 세워봐야 또 무너질걸? 그리고 누가 세우라고 그랬어? 너희들 돈은 어디서 났어?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얼마나 성전 짓는 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성전 짓는 게 짓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이미지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스가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당도하셨고 내 병거를 통해서 이 외세를 다 물리친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될 것이고 우박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저 외세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여정이 때로는 힘들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웃긴다 웃겨.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도 하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야, 저게 교회야? 교회 좀 봐.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외세에서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과연 교회인가?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을 보면 현대에 지금 이 교회들이 돌아가는 꼬락서른을 보면 참 부끄럽다.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여지는 이 내 병거의 심상은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봄학기 때에 성경 강좌 때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 병거들을 이 말들이 지금 메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어룽지고라는 이 표현은 얼룩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룽지다라는 것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 묵상했는데 얼룩말이더라고요. 얼룩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넷째 병거는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5절에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의미를 이해하시는 대로 지금 이 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돕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지금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흰 말들이 나옵니다. 2절에 흰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 그 다음에 4절에 붉은 말이 나오고 5절에 검은 말이 나오고요. 7절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바대로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죽음,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기아, 이러한 것들에 보여지는 이미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말미를 보면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시면서 지금 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심판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능히 서는 자들의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6장 12절과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발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요,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내가 왕이 돼서 내 힘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지금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이미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물론 실제로 하늘이 정말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말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지진을 일으켰고요. 하늘이 물러가요. 그런데 어디서 바위와 우리를 숨겨질 그러한 산과 바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를 좀 숨겨줘. 저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재림하신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좀 숨겨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질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 그런데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질문을 해놓고 7장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14만 4천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 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온 땅을 다 심판할 거다. 이 악한 것들, 이 사악한 것들, 모든 죄인과 모든 사탄 마귀를 내가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은 어디에 서 있을 거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휩쓸려가는 그러한 자들이냐?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무언가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11장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장자 죽음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1장에 있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저희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11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첫 아이예요. 첫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 첫 아이를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첫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지금 이미지가 지금 여기 있어요. 11장 말씀에.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7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애굽 땅에 똑같은 땅에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요즘에는 은혜라는 말도 너무 퇴색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비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루어질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은 문맥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성전 사이에서 내 병거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문맥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제가 감히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는 의도를 바꿀 의도는 없습니다만 문맥을 보면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켄터키 미션교회에 와서 담임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이 교회는 세워져 가요. 제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순종을 안 하면 다른 더욱 훌륭한 목사님이 오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껴주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건장한 말들, 내 병거를 끄는 말들, 여러분들의 말들이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근데 충성된 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 거기 가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있어. 헬데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헬렘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는 14절 말씀을 보면 헨이라고도 합니다. 스바냐의 아들 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받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야 되네요.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대관식을 치러라 라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낙성 예배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러한 예배예요.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류관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서 그러한 낙성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씌워졌던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 세 사람의 헌신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었잖아요. 이 면류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들,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전에 두라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씌워졌던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 병거, 이 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그 말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1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빴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어딜 가라고 그래요? 도비아와 헬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16년 동안 방치할 때에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헌신을 하지 않든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분명한 일은 이루어져요. 이같이 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16년 동안 성전이 저렇게 오래 가운데에 황폐하게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누가 능히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봐도 충성된 자, 순종된 자, 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켄터키 미션 교회는 계속해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신현덕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보태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현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 30년 하신 여러분들에 비해 얼마나 하찮은 존재며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시현덕이라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셔서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을 봤는데 한 2장 정도를 앞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에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너희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3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거를 보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패배해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저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인데 그 기둥을 못 봐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땅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기둥에서 내 병거, 이 말들을 내보내시는 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항상 저 하늘나라의 그 축복,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